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피곤한 이 주일 오후의 시간, 우리의 모든 피곤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덮어주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말씀을 진행하면서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한 절만 읽었고 쭉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상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은 확신에 찬 어조로 나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석방,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석방될 것을 알았을까?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공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과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나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풀려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귀띔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62년에 사도 바울은 1차 구금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사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석방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무엇 때문에 원합니까?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이 감옥 생활이 지겨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석방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을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성향상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석방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2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풀려나기 원하는 것,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9절을 읽고 2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이 19절 말씀이 나온 후에 20절, 2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석방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내가 이렇게 석방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전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삽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조금 알고 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은 그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쓰는데 이 13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특별히 뭐 로마서 이런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촘촘하게 논리적인 내용들을 잘 기록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 사도 바울의 기록 중에 좀 재미있는 것은 중간중간 논리의 전개를 무시한 채 자신의 고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없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나오는 이 고백들이, 이 어떤 문구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나 강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토시 하나까지 다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읽는 그 토시 하나까지 거의 비슷하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제가 준비했던 원고와 다른 말씀,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른 간증들,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편지를 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교리적인 논개가 쭉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이러한 이 바울의 논리가, 구원론이 쫙 전개가 되면서 이 흐름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바울의 커밍아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문맥과는 상관없는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함 가운데 선포되어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메시지를 말하니까 그 누구도 내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계획이 없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본질을 짚을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 전달자의 속마음,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짧게 이어져 있거든요. 4장으로 짧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 말씀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꼽자면은 학자들이 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담과도 같은 말씀이 진담이 되어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9절과 25절에 나는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괄호를 치고 20절의 첫 부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실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로마 황제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이 판결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나면은 자유의 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죄 판결,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역 죄인으로 몰리는 것이죠. 반역 죄인으로 몰려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 생사의 기로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은 살고 싶다, 풀려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사를 초월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닥쳐오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떨림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일진데,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초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낳았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네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좀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좀 짧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듣다가 조용히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도 전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판결을 앞둔 지금도, 그리고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 왔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옵션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 그렇죠? 내 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직업과 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하루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이전에 소그룹 한 모임에 나왔던 질문인데 굉장히 제 뇌리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당신이 오늘 당장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면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당시 제가 좀 어렸거든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별로 안 철학적인가요? 예전에 이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로 알려졌었는데 찾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고백한 말이고 그 이전에도 누군가 사용했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러한 표현을 썼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나가겠다. 같은 맥락의 말을 19세기에 그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내일 당장에 멸망이 온다면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중하고 값지고 값어치 있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매일매일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라도 나는 후회 없고 소중한 날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상고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맞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최선의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후회 없는 하루.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하루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뭘 하고 싶으셔요?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가 나오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소설 안에서 보면은 자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조리들, 부정적인 행위들, 부도덕한 일들, 이 햄릿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바라보면서도 눈 감고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죽기까지 할 것이냐. 이 햄릿은 이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사는 이 햄릿의 독백의 도입부고요.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이 햄릿이라는 인물이 두려워했던 부분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을 내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왕자로 등장하는 이 햄릿이라는 인물이 자, 그럼 내가 불의와 싸워서 죽는다 치자.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더 큰 불행이,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보다 더 큰 불행이 나에게 몰려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 햄릿이라는 인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습관적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나왔던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 선택에 대한 이 공포, 장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햄릿이 가지고 있었던 사후 세계에 대한 고찰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햄릿 증후군에 나오는 이 고찰과 햄릿이 가졌던 이 사후 세계의 고찰, 그러니까 선택,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과 이 햄릿이 가졌던 죽음 이후의 세계의 고찰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잘했죠? 한 집사님이 아까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할렐루야. 쉽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햄릿 증후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습관적인 삶의 선택에 대한 부분과 햄릿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고찰, 죽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부분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람은 어느 한순간 특정한 시간에 죽는 것 같지만 매일 살아가는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는 이벤트가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죽음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느 순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탐욕 안에서 살던 사람은 죽음의 그 순간 이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요? 탐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사람은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 애증을 간직한 채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이 가득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 자신이 소망했던 그것들을 기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에 대한 미련이 가득한 사람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그 순간이 아름다워요. 제가 수많은 장례 예식에 가면서 이것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믿는 사람, 신앙인, 성도로서의 죽음과 불신자로서의 죽음, 그 자리가 너무나도 큰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성도로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재물도, 내가 이루어놨던 업적들도, 내 사업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나를 맞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시점으로 햄릿의 대사가 기록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로다. 저만 재밌었나 보네요.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게 웃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사느냐, 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가고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만 봅니다. 그 이벤트와 결과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내 매일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집에 가면은 보통 늦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퇴근이 늦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도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면 제가 집에 가면은 보통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제 아내의 일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나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것을 했노라고, 잘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빨래 다 겠다? 내가 설거지 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사모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일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가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이 되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벤트에 집중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심은 증발해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다 편집되고 삭제되고 결론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하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사형수인 사도 바울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초연하였던 이유는 그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이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본질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메우고 어떠한 미션을 이루어내고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을 그러한 행위로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평가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인생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을 해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볼 때 이 시대가 조금 먹고 살만해진 시기가 되었을 무렵 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well-being이라는 거예요. well-being.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well-dying. 잘 죽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well-being이라는 것은 살아내기에 급급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과 어떤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좋게 살자.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뭐 생로병사의 비밀, 몸신 이런 우리 장모님이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뭐가 좋대더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이죠. 또 well-dying. 사람들이 웰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 살다가 결론적으로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몇 세냐면은 2021년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83.6세가 한국인들 평균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이 있잖아요. 66.3세더라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 평균 수명에 이르기 전 약 17년 전에 사람들은 외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고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 중에 이제 서경에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복. 이 오복의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고종명이죠. 고종명.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고통 없이 죽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무난하게 잘 사는 것, 무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인생의 목표다, 인생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짧은 생을 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처형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어떠한 가치를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 이 신앙적인 고백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압도적인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변할까? 로마 제국이 변할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압도적인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대세인 세상을 쫓아 나가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청년 일부 영상 광고에서도 이 환승 수련회였나요?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딴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세상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대세입니다. 대세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쫓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적은 인원일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그 몸부림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던 이 물질 문명의 시대는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그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로마 감옥에서 아무리 복음을 외치든지 누가 바울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알아주겠습니까? 실제로도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변했어요. AD 313년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급진적인 무신론과 과학 만능 시대, 과연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변할 것 같으신가요? 저 어저께 유튜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유럽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좀 설교 준비하다가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종교개혁의 산지였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유럽 인구의 약간 90%, 젊은이들의 90%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놨는데,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럽의 경제적인 발전을 통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 종교가 상대적으로 어떤 믿기 힘든, 신앙하기 힘든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외인가? 마찬가지죠. 과도기적 시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붙들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발전한 이 나라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다 보니까 해마다 크리스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역시 유럽의 교회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가망이 없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이 시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대답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좌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원어업계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모여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하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서.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시가 끝났어요. 그러나 광고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남았는데 짧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바울은 영적인 본질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몸, 육신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을 합니다. 몸이라는 단어 한 번 등장하고 육신이라는 표현이 총 세 번, 이렇게 두 번 나와서 세 번이 나오는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과 시간 사이에, 그리고 육체와 영원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자적인 존재이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입니다. 매 트렌드 코리아 다음 해의 경제적인 동향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쓴 책을 발간합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23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 평균 실적과 오피스 빅뱅의 2023년. 그러면서 레빗 점프라는 이 단어, 레빗, 그 토끼죠. 토끼가 점프하는 것, 레빗 점프라는 이 단어를 해서 이 2023년 트렌드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P가 뭐냐면은 피터팬 앤 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나이보다 더 어리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사람들이 나이 들기를 거부하고 젊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뭐 예전 같으면 60대, 70대 분들이 지금은 막 이렇게 더 어리게 말하려면 몇 살로 얘기해야 되죠? 지금은 막
8, 90대, 그렇죠? 예전에 막 50, 60대, 60대 분들이 지금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 들기를 거부하고 젊게 살려고 애를 쓴다. 육신의 나이가 들어간과는 별개로 영한 정신 연령을, 행동을 추구하는 것.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육신과 정신,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육체 안에 혼을 가진 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육체 안에 혼을 가진 영이다. 육체는 그릇, 그러면은 혼은 우리 안에 인격 내지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소멸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영이 본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소멸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영이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소멸하고 나서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친교 활동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문화 활동을 하고 이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영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 영이 살아나는 활동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가? 내 영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주라 신하는가? 그래야지만 내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끝입니다. 자, 짧죠? 자, 세 번째, 바울은 천국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좀 더 짧은데,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가끔 이러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는, 자녀는 무슨 죄냐? 근데 이 호렬단신의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끔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중간에 20절부터 24절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을 꼽자면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21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찬송가 283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세상의 존재, 이 모든 것들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평탄하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283장 3절의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는 없으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자, 우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니, 반주 가능하신가요?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다 끝난 건 아니라서요. 우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요? (288장) 288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주여, 288장입니다. 반주자님 죄송합니다. 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끊임없이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이어지는 이 본문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또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도 어떻게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사신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님의 자리를 물러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인생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풍을 달고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인디애나주의 100년이 넘은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길을 지나는 나그네여, 잠시 멈추시게. 당신의 지금 모습을 나도 한때 갖고 있었다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당신도 언젠가 갖게 될 거라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게. 근데 이 묘비명 밑에 누군가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았다 합니다.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된 순간부터 해서 우리는 무조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 누구나 다 걷는 길이죠. 그러나 모두 다 같은 죽음의 길을 걷는 건 아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틀려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예수인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사도 바울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이, 또 영상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오나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내 사람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마음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로 인하여,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